제가 2달 전에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을 앞두고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5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2024년 중순쯤에 이제 귀국을 하였는데 4년 만에 받는 첫 종합 검진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큰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좀 제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10일 정도가 지나고 난 후에 결과가 담긴 책자가 집으로 도착했어요.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인바디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주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비교적 좀 편하게 볼 수 있었는데 MRI나 초음파, CT 이런 내시경 검사 이런 것들은 생명과 직결된 지표잖아요. 그래서 이 종합 판정란을 볼 때 좀 긴장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몇 가지 작은 경고 외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 검사 결과에 췌장암 초기라는 만약에 진단이 적혀 있었다면 제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를 확인하는 즉시 제 삶의 계획과 우선순위가 전면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제가 확인했는데 만약에 또 아니야, 이거는 기계가 잘못된 거야. 나는 운동도 열심히 했고 내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어. 나는 아픈 곳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라고 만약에 제가 현실을 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단이 아무리 두렵고 고통스러워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영적인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검진 결과를 뭐라고 진단했습니까? 제가 챗GPT한테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영적 파산, 영적 사망 상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고 선하게 살고 있고 내 노력을 다해서 살고 있거든. 이렇게 태연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직면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진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사진이 조금 부담스럽죠? 복음에 직면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전인격이 복음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영원한 사망 아래 놓인 나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만을 유일한 생명줄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영생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이 실상을 진단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진단을 받았는데도 왜 돌아갔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우리의 무엇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이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십자가 앞에 철저히 직면하고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은 우리의 도덕적 공로를 무너뜨리고 철저한 죄인됨을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병행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이 사람은 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인데요, 여기 청년들도 있죠. 큰 부자였습니다. 이미 여기서 좀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그는 사회적 종교적 지도층인 관리였어요. 관원이라고도 하고 관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쯤 되면 사람이 좀 자만하고 성격이 좀 안 좋든지 그래야 될 텐데 진지함과 겸손함까지 갖춘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청년이 있었다면,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100% 1등 신랑감입니다. 사기 캐고요, 거의 엄친아와 같은 그런 사람. 교회에서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저 청년 정말 대단한 청년이야 라고 판단받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내면에 재물과 지위로 해결되지 않는 깊은 갈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16절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청년은 영생에 대한 진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륜교회에서 청년사역을 4년 했었는데요, 부자 청년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잘못된 전제가 그 안에 있었어요. 영생을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아왔을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부와 지위를 얻었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도 분명히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조차 자신이 세상에서 살아온 방식처럼 도덕적 선행을 인풋 넣으면 영생이라는 결과인 아웃풋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대답을 잘 한번 보세요. 대답이 뭔가 동문서답 같이 느껴집니다. 영생을 물어봤는데 영생에 대한 답변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청년의 이 질문 속에 담긴 근본적인 오류를 예수님께서 바로잡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은 자신이 무엇이 선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의 기준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기준으로 자기가 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선의 절대적인 기준이 너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완전한 계명 앞에 세우시면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면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청년이 자신의 의로는 결코 생명에 이룰 수 없음을 드러내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청년은 여기서 사실 멈춰야 했어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렇게 물었어야 합니다. 주님, 제 선함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네요. 저의 선한 행동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혹시 저에게 다른 영생의 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야 했는데, 그 청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다시 18절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which one? 어떤 거요? 여러분, 이 청년의 대답에서 굉장한 자신감과 당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대답하는 것도 어려워요. 누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더 깊이 직면시키면서 18절과 19절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선한 일을 함으로 영생을 구하는 청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은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나. 우리가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면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유, 나 정도면 괜찮지 뭐. 내가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앞에 서면 나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렬한 빛 앞에서 청년은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했어요. 이쯤 되면. 그런데 항복이 아니라 더욱 의기양양하게 20절로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요? 주님, 저는요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0절 병행 본문은 그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지켜왔다고 해요. 여러분, 그의 기준에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을까요? 저도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주일에는 돈 쓰지 마라.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주일에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뒤에서 외상으로 막 먹고 막 열심히 지켰어요.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겠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난 후에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부족함이었습니다. 원어로 부족은 미치지 못하다, 뒤떨어지다, 결핍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직책을 얻어도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적인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제한적인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이것이 죄인의 실존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는 단순히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의 행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의 타락한 본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러한 본질을 잘 살려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상을 끊임없이 찍어내는 공장이야.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살수록 결국 죄악의 열매만 맺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청년이 알던 본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자기의 이 의와 감추어진 결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향해서 야, 너 정신 좀 차려라. 내가 이 정도 대답했으면 너 이제 좀 너의 실체를 좀 알아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주님은 그를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1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대요. 여기에 쓰인 보시고는 꿰뚫어보다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다라는 뜻입니다. 청년의 외적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지위, 어떤 직책, 어떤 일,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청년의 내면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셨어요. 청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감과 결핍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로 하여금 율법 앞에 서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성령께서 비추시는 이 말씀의 강력한 빛 앞에 우리가 직면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정죄하여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직면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먼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렵죠? 죄인된 내 존재는 어떤 소망도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 존재를 보시고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복음은 우리가 붙든 내면의 우상을 내려놓게 하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자부하는 청년을 향해서 드디어 영적인 메시지를 들이대며 본문 21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던 청년에게 충격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너 정말 영생을 원하니?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그 물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재산을 바치면 영생을 얻을 수도 있다는 또 다른 행위 구원의 교리가 아닙니다. 청년이 정말 움켜쥐고 있었던 그 마음 안에 열심을 가지고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도 나오고 헌신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 마음 안에 있던 깊은 우상을 들추어내시는 메스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뭔데? 너 정말 원하는 게 영생이야? 아니면 재물이야? 영생을 갈망하며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은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진지하게 나왔던 그였는데 깊은 탄식이 그에게서 처음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병행 본문은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청년은요, 처음으로 신앙과 실제의 삶이 충돌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웃과 관련된 계명을 잘 지켜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이웃과 나누라는 그 말씀 앞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문제가 뭘까요? 그의 문제가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재물이 그의 마음 안에, 재물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고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으로 직면한 겁니다. 잘 감추고 열심히 두 가지를 병행하며 달려왔는데 예수님은 두 개가 병행될 수 없다. 너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형식적으로 지켰지만 그 계명의 중심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그 사실은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영생보다 재물을 더 안전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내면과 그 순간의 긴장감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 화가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1889년에 그리스도와 부자 청년 관원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화가는 청년이 완전 떠난 뒤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떠날 것인지 따를 것인지를 고뇌하는 팽팽한 직면의 순간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초청을 하고 계세요. 뒤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청년의 얼굴에는 이 깊은 갈등과 슬픔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슬퍼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재산을 잃을 수도 있겠네? 그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실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은 이렇게 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렇게 영생을 갈망하면서 나아왔는데 그가 내린 결단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는데 재물까지 내려놓으면서 따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복음은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묻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재물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지위와 명예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계획과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요, 버려라라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19장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버리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우상을 드러내실 때에 외면이 아니라 직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과 주인으로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눌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 이야기는 이 안에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부자 청년이 떠나갔어요. 시야에서 그 부자 청년이 사라지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그 청년이 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거야. 여러분,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눈에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왔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은 사람,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저 사람 천국 들어가기 어렵겠다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온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제자들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 영생을 얻는 이야기, 구원을 얻는 이야기가 부자 청년이 돌아간 걸로 끝나지 않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구원이란 사람의 어떤 행위나 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베드로 형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베드로 형님이 이렇게 흥분하면서 질문합니다. 19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런 표현입니다. 저는 베드로는 아니지만 연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저 부자 청년 가는 거 보셨죠? 저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주님, 우리 지금 함께하는 이 제자들, 저희는 저 부자 청년과 다릅니다. 저희는 배도 버렸고요, 생업도 버렸고요,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연기 괜찮았나요? 충격적인 것은 이 말을 한 베드로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결국에 부자 청년과 본질적으로 같은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나의 희생과 투자에 비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거래적 신앙을 아주 교묘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거래적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과 26절 사이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앞과 뒤에 문장이 같아요. 접속사만 다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뒤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러면 저기에 있는 접속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라는 접속사로 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와 함께 마지막 결론이 있고, 구조적으로 저 마지막 16절 이후에 결론적인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채용하여 일을 한 후에 품삯을 결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찾으러 나갑니다. 아침 6시에 일할 만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와서 누가 일을 잘할까, 누가 튼튼할까, 아우 저분 근육이 좀 있으시네, 이렇게 와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침에 사람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겠죠? 한 15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3절과 5절을 보시면 제3시, 제6시, 제9시에 또 나갔어요. 제3시는 6시에서 해가 뜬 지 3시간이 지났다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9시, 12시, 오후 3시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또 찾으러 나갑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언제 다 데리고 와야 되죠? 6시에 다 데리고 와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때 또 데리고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인 제11시 오후 5시에도 사람을 찾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제가 읽고 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거기 서 있었어요?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으니까. 왜 안 써줬을까요? 비실비실하니까, 몸이 아프니까, 흠이 있으니까. 여러분 1시간 전에 사람을 태워서 그 포도원으로 이동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를 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20살 때 대구 지하철 2호선 공사할 때 제가 막일, 노가다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마지막 1시간 전에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청년 이제 좀 대충 있어, 시간 때우다 가는 거야. 그래서 예, 막 일하고 있다가 예 하면서 아저씨들이 다 동굴로 들어가더라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일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시간 전에
그 사람들이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하루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입니다. 5시에 온 그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을까요? 15만 원,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오전 6시에 온 일꾼들, 여러분, 막일, 노가다 이런 것 중에 예전에 제 20대 때 기억이 나는 것은, 요하나 조심해, 저희 교회 형님이 얘기했어요. 반일로 끌려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많은 공사 현장들이 있는데 이 뭐 농어촌이나 반일로 끌려가면 일이 고되다는, 하루 종일 일한다라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와서 땡볕에서 하루 종일 그 일한 사람들이 옆에 1시간 일한 그 사람이 15만 원 받는 걸 봤어요. 왜? 봉투를 열어보니까 확인하지 않겠어요? 기대감이 부풀었어요. 야,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얼마야? 50만 원은 받을 수 있겠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봉투를 받게 되는데, 그들도 얼마를 받게 되었냐면 한 데나리온인 15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원망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저는 일했는데, 땡볕에서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로 15절로 맞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이게 내 뜻이야. 그리고 나는 선하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선의 기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집주인은 공정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자, 대답을 안 하시니까, 자, 강단을 기준으로 이쪽 왼쪽 편에 있는 모든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침 6시에 온 분들이에요.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일하신 분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보니까 좀 몸이 빈약하고 아픈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5시에 왔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주인은 선한 사람입니까? 여긴 네, 막 이렇게. 여기는 저기 어른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답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기준입니다. 기준.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전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고생하며 일한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는 정말 불공평하고, 야, 이게 말이 돼? 저기 지금 20분, 야 10분, 어떤 사람은 일도 못했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나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불공정한 이야기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요, 땡 잡은 얘기예요. 사실 또 가고 싶어. 내일도 거기 가고 싶고, 감사하고 기쁘고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원래 일할 수 없었는데 내 몸이 다쳤거든요. 몸이 연로하거든요. 내가 흠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품꾼으로 나를 써주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써줬기 때문에 기쁘고 은혜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의도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정말로 6시에 온 사람들일까요? 누가 먼저 온 사람들일까요? 찬양팀 정말 고생 많이 하죠. 직원들도 아침 일찍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아침에 와서 가장 늦게 가는 직원들도 있고, 우리 간사님들도 있고, 교사도 있고, 순장도 있고, 목자도 있고. 우리가 6시 온 사람일까요? 중직자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들입니까? 오늘 본문은 16절로 끝나지 않고 17절부터 정말 먼저 온 자를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오셔서 참으로 수고한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라. 예수님의 세 번째 십자가 순환 예고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먼저 오신 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먼저 오신 분이 누굴까? 성경은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던 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내신 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처음이셨지만 나중 되신 분,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체 문맥은 28절에 절정을 이루며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대속의 은혜 앞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앞에, 모든 고난을 받으신 주님 앞에 여러분은 몇 시에 온 사람들입니까? 오전 6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 태초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구원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주님의 공로 앞에 여러분이 9시에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12시요? 3시요? 5시요? 한 게 없는데 우리는 그분이 다 이루신 복음을 죄인된 우리가, 품꾼의 가치가 전혀 없던 우리가 오직 은혜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이나 헌신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요 늘 감사가 있어요. 아까 이쪽 편이었죠? 생각만 하면은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불평할 수 없어요. 원망할 수 없어요.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공로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헌신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여 온전한 한데나리온인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앞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예배에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왔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과 헌신을 하고 있는 건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임에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당신이 이제는 나의 전부이며 나의 주님이며 나의 주인이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은 복음 앞에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이에요.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와서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지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녀의 성공보다, 사람의 인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선함과 그 어떠한 헌신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덧붙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에 직면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과 보화이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붙들어 영생과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마음 주 사랑하는 고백합시다. 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이번에는 없네. 3절을 고백할 때 여러분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주 섬기는 내 마음 고백합시다. 변치 않아. 우리 두 손을 들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교회 섬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지면 6시에 나온 일꾼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할 게 있는데, 우간다에서 5년 사역했을 때 4년 차가 됐을 때 제 안에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아플 수 있나요? 이럴 수 있나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십자가 복음에서 멀어지니까 제 마음 안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미움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 그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야 내 진짜 사역과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은혜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십자가 복음 앞에 서보지 못한
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 복음 앞에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 없는 사망 상태를 선언받은 죄인됨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사단은 우리가 복음 앞에 서지 못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것이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굳어지고 멀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엎드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직면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 앞에 서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찔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 앞에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오늘 다시 붙잡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나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부인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기준 되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십자가만 사랑하며 붙잡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보혜사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십자가 복음에 직면하여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귀한 것으로 선택하며 따르기를 결단하는 오륜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열방의 모든 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